예, 둘째 시간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부터입니다. 자, 12절까지 이제 1장이 끝납니다. 마무리 마지막 부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 이제 첫 번째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제가 이제 번호로 1, 2, 3, 4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죠?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 에베소서 이제 4장에 보면요. 이런 말 있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한다는 말은 바로 겸손과 오래 참음, 온유, 뭐 사랑, 서로 용납하는 거,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라든지, 그죠? 갈라디아서 말하는 거, 뭐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거, 뭐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 성령의, 그러니까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겠죠. 또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대적하는 자를 위하여 두려워하지 않은 것,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제 여김을 받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긴다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그 합당한 자 이렇게 쓰니까 나는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아,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바로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맞겠다. 그 말인 거겠죠. 자, 그리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자,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선한 것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자, 그래서 이제 부르심이 합당한 것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선을 또 기뻐하겠죠. 당연히. 또 이 믿음의 역사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가지고 다 우리가 결국은 이제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또 항상 우리는 교회 그 성도들 가운데서 볼 때 비교를 통해서 항상 많이 생각이 드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그죠? 하나님은 각자 부르심에 가장 딱 맞게 합당한 자를 이기시다는 거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살게 해가지고, 예, 그래서 기뻐하면서 항상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중요하다.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 얻게 하려 함이라. 가장 중요한 말 마지막에 하고 있죠. 기도 내용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 바로 영광을 얻는 거. 먼저 첫 번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다는 거죠. 그죠? 예, 너희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뭡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는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 그 영광이 또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 주석의 설명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인간에 대한 은혜. 예, 바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누구?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거다. 그죠? 자, 그 얘기입니다. 바로 또 예수님도, 그죠?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또 우리한테 영광을 얻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도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 그냥 나의 어떤 인간의 공로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죠? 인간의 공로로 기준을 지어준다면 바로 주님 안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진짜 영광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은 진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다. 그죠? 예, 그것을 한 번 더 이제 일단 학자들은 여기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에서 12절 부분인데, 자, 좀 빠르게 설명해야 됩니다.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타임 더 하면서 질문을 따로 하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오해 금지와 불법 사람의 출현 및 하나님의 심판 예고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12절 내용은 주의 나라에 대한 오해, 전서에도 말했지만은, 예?
후서에서도 더 이제 보충하는 거죠. 그들이 자꾸 주의 날 오해해가지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제 후서에서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죠. 예, 너무 현실에 충실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이런 부분을 강조하죠. 뒷부분에 가면은. 자, 먼저 첫 번째, 주의 재림 및 그때에 있을 성도들의 모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 일단 이제 내가 이거 자 일반 주석을 이제 요약한 내용을 개론을 사용한 이유가 일단 본문을 그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겁니다. 의미 분석보다는 일단 주의 날이 이미 도래했다는 헛소문에 미혹되지 말 것 다 당부하는 2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혹 영어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에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그렇죠. 주의 날에 이미 도래했다는 헛소문대로 미혹되지 말라. 이 내용입니다. 그냥 그대로. 그죠?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아주 잘 요약을 해놨죠. 예. 자, 그런데 3절에 보면은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되어 있잖아요. 그죠? 미혹하지 말라. 예. 번역,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번역이 좀 어렵게 됐습니다. 2장 3절 A 보면은. 그죠? 예. 미혹되지 말라죠. 그래서 여기 이제 내가 되지 말라는 거 개정 성경에는 그죠? 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혁 성경에는 미혹하지 말라 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개정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지금 개정을 사용하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혁 성경은. 그죠? 진짜 이것은 큰 오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싶어가지고 제가 소개 드렸습니다. 원문적으로 볼 때는 어느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너희를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라. 그죠? 예. 예, 너희를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가 하지 말라. 미혹하지 말라. 예, 예, 이런 말로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지 말라보다는 개혁 성경보다는 미혹되지 말라. 이게 정확한 번역이겠죠. 그죠? 미혹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게 쓰니까 미혹되지 말라. 그죠? 자,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살펴보면서 내가 참 느꼈는 게, 우리도 이 과거에 이제 다뤄봤지만 이미 다 겪었잖아요. 그죠? 뭐 이 부분은 제가 못 겪었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 이제 1914년에 예수가 영으로 재림하여 천년왕국을 시작했다고 아주 또 이런 내용이, 그들은 나름대로 이걸 가르치거든요. 뭐 천년왕국을 이미 그때부터 지금 여호와 증인 여호와 뭐 정인 왕국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기들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미 천년왕국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고. 자, 다음에 선거회 같은 경우에는 1922년 우리 이거 다 겪었잖아요. 그죠? 10월 28일 예수가 재림한다는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었다. 이 당시에. 예,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 하지 말라가 아니고, 그죠? 되지 말라.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어디서 다 가르쳤냐? 예수님께서 벌써 다 가르친 거죠. 그죠? 예수한 성취, 성년 성취잖아요. 그죠? 지금 성년 성취 부분에 가르치는 부분으로 성취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예수께서 어떻게 가르쳤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똑같죠. 그죠? 네, 거짓 선지자 일어나가 많은 사람이 미웠다. 언제? 마지막 종말 때. 자, 언제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다시 나중에 재림하십니까? 그 얘기죠. 정말이 언제입니까? 물으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가 다니엘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산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너희는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이 되지 않도록 이제 기도하라. 깨닫고, 또 이때 큰 환란이 있다.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이제 패망 때를 말하겠죠. 그죠? 그래서 혹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에 번쩍인 같이 인자도 이만도 그러하리라. 자, 일단 이 내용 보면은 최후 종말을 질문했으니까, 그죠? 최후 종말에 대한 최후 종말을 설명하는데, 사실 또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패망 부분도 같이 예언했거든요. 그죠?
마지막 종말도 같이 예언하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는 큰 환란이 있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죠? 자, 건국 이래 없었던 환란이다, 그죠?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께서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이것이 사실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요세푸스 이제 역사학자가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보고에서, 그죠? 예루살렘 함락 당시 유월절 절기에 참석한 사람이 110만 명이나 되고, 그죠? 이때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다, 그죠? 로마인에 의해 가지고 죽은 자만 숫자입니다. 죽은 자만 110만 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만큼 큰 환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대로 이제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 성전을 보고 막 뭡니까 슬퍼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고, 왜? 예루살렘 폐망을 하는 걸 바라보니까 그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또 뭡니까 마지막에 종말 때도 이렇다는 것을 같이 이제 동시에 예언하는 내용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덧붙여 각종 질병과 기근으로 고통당할 뿐 아니라 전쟁에 참으로 너무나 참혹하여 장례식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심했다는 거죠. 당시에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었던 이런 기록들이, 뭐 제가 이건 다 확인한 겁니다. 요세푸스 역사책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참변은 이스라엘 끔찍한 참변은 이제 이스라엘 환란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래 역사에 도래할 마지막 대환란의 전조이자 예표가 된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 예루살렘의 폐망에 대한 예언도 하고 장차 최후 종말 때 예언도 하고 두 가지를 하는데, 예수님이, 그죠? 이스라엘 환란에 대한 예언도 어디까지 연결하는가 하면요, 학자들은 이거 뭐 마지막 환란의 전조로 보거든요. 전조이자 예표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두 가지를 동시에 예언한다는 거. 자,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보면요. 그래서 짐승 앞에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마지막 종말 때, 그죠?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뭡니까? 요한계시록도 예언하고 있잖아요. 똑같이 마지막 종말에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죠? 예. 뭐 이 당시나 뭐 큰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죠? 같은 신약 시대이니까. 자, 예언의 시기는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똑같이 장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도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요한계시록, 소요한계시록이다 할 정도로, 그죠? 사실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짐승의 우상 숭배 경배 안 하는 자는, 그죠? 몇이든지 다 죽인다. 뭡니까? 결국은 이제 유혹을 당했으니까 짐승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왜 그들이 왜 미혹을 당하게 되는가 하면,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된다, 그죠? 왜?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이 짐승들이 666이라는 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죠? 요한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종말 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때 마지막 최후 종말에 일어날 그런 징조는 아니지만은 지금도 우리들이 사실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소홀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함이잖아요, 모든 것이, 그죠? 예, 먹고 살기 위한 핑계로 여기 빠지고 저기 빠지고 뭐, 그죠?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모임도 소홀하게 되고 결국은 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기 일상에 빠져가 전부 다, 그죠? 예, 종말 현상이나 지금 우리 일상이나 차이가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당연히 나중에 이루어질 얘기다, 이렇게 이 내용을 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나한테 요한계시록 이 내용이죠. 그 당시 사람들한테 경고의 말로 또 위로의 말로 한 말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한 말이다. 그들이 종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엉뚱한 생각하고 나태하게 지내는 그들에 대한 얘기다고 생각, 물론 그들한테 직접적인 얘기지만은 결국은 이 신약의 말씀들이 지금도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자, 재림 있을 때 불법한 사람, 재림 이전에 있을 불법한 사람의 출현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자, 2장 하반절부터 자 8절까지가 먼저 뭐가 있느냐? 재림 이전에 배도한 일이 있다는 거죠. 아까 했죠.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멸망 이전에, 그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러지 아니한다. 재림이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유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자, 마지막에 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요. 하나님 성전한 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사람들은 그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제 유출하는 거죠. 언제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 그죠? 바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성전을 지금 회복 못 했잖아요, 역사적으로 아직,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미리 다 준비해놨다 하더라고요. 모든 과부터 다 준비해놨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복될 날에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마지막 종말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런 때가 안 됐다는 거죠. 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때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인 자가 나타난다. 예수께서 거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자, 똑같이 그죠? 바로 예언 지금 말하고 있죠. 자, 불법은 자가 예수께서 나타나 가지고 이제 최후 심판한다는 거. 자, 재림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배도한 일이 있다에 대해서 뭐냐? 바로 이 해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먼저 교회 중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것은 먼저 배도한 일이다. 누가 배도하냐 그 말인 거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또 이것은 뭡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배도할 거고 아니면 또 교회 중에서 일어날 일이다. 자,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종말의 날에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여겨지던 무리들이 배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확하게 뭐 다 포함된다고 뭐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그죠?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점점 하나님을 자꾸 버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니까 제가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코로나 때 내가 성경 큐앤을 시작하게 된 게 내가 신천지 때문에 했습니다. 사실 제일 먼저 이걸 신천지가 그죠? 영원히 산다 이만희가 이걸 강조하기 때문에 내가 야, 뭔 이런 일이니 싶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죠? 좀 설명했고 이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도 제가 간단하게 1분짜리를 올렸지만은 그죠? 신천지 이인자 김남희 이만희 실체를 폭로했다, 그죠? 바로 이만희가 그죠? 같이 부부처럼 12년간인가 같이 뭐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뭐 돈만 좋아하고 뭐 사기꾼이다, 뭐 이 폭로입니다, 쉬운 말로. 자, 그래서 자, 그 내용이 뭔가 하면요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신천지 이인자 김남희. 자, 왜 갈라졌느냐? 그렇게 둘이 그죠? 마치 부부처럼 그죠? 마치 예수님과 뭐 하나님이고 그죠? 마치 그죠? 또 하나님의 교회처럼 이렇게 행세를 했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그래서 이제 해명하는 거죠. 이만희가 그죠? 이게 대해서 김남희가 갈라져 나왔으니까 이만희의 해명 부분을 내가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만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은 그죠? 사실 성경에 그 예언됐다는 거예요. 김난희가 배도할 것은. 그걸 어디에 근거를 들으냐? 에스겔 26장에 든다는 겁니다. 에스겔 26장에 보면 인자야 두루가 예루살렘을 쳐가지고 그죠? 아하 좋다 만민의 문이 깨어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무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도 번역이 참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두루가 예루살렘이 이제 패망하니까 뭡니까? 두루가 하는 말이 이제는 그 영광이 나에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과 두루가 좀 경제적으로 무역에 있어서 좀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루가 그걸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에스겔 26장 3절에서 물론 암몬 모압도 앞부분에서 그죠? 패망한다는 예언이 있거든요. 그들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루살렘 패망을 기뻐하니까 똑같이 너희들도 망한다 그랬고 여기 두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두루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도 뭐 바다에 흉흉한 같이 결국이 와서 너를 치게 한다는 예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뒷부분에 가면 에스겔 뒷부분에 가면 이제 바벨론에다가 두루를 치는 내용까지 나온단 말입니다. 또 역사적으로는 마지막에 뭡니까 알렉산더에 가지고 그죠? 두루가 그죠? 또 패망되고 지금은 뭐 수르 지금 말하기죠. 그죠? 자, 지금 수르락 하는데 자,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래서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애갈 지어 불렀다. 이제 두루 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옛적에 에덴 동산 갖고 그때 검이 얼마나 많냐 에덴 동산에 그죠? 보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아니 창세기 그죠? 황보석, 녹보석 이렇게 많았다. 자, 그런데
네가 지음 받은 날부터 네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를 망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다. 그죠? 이렇게 이제 풍요하게 되니까 아름답게 모든 것이 화강수로 꾸미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다 이제는 너를 멸하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김남희가 배반한 것에 대해서 바로 이만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성경에 이렇게 해석에 여기서 예언됐지 않냐 그 말인가요? 뭐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애적이 있었는데 김남희가 어디에 신천지 장막 성전에 있었는데 바로 언제 네 불의가 드러났다는 거죠. 배도했다는 거 이제 그죠? 12년 동안 같이 살다가 배도했고 그래서 이만희가 김남희를 얼마나 이쁘다고 공개적으로 자랑했는지요. 내가 그것도 봤거든 영상에. 진짜 막 이쁘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고 그죠? 진짜 이쁘지 하면서 공개적으로 김남희를 그렇게 자랑했어요. 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했다. 그래서 이제 김남희를 지칭하거든요. 내가 이걸 궁금해가 물어봤어요 진짜 사람한테. 그래서 왜 이상하다. 그 이만희가 만약에 신이라면은 이만희가 진짜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다면 그것도 모르느냐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미 이만희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봐라 성경에 그거 예언되어 있다. 이걸 그러면서 이걸 설명하더라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배웠다고. 그래가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성경 Q&A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벌써 오늘까지 그죠? 한 50강의까지 해버렸어요. 아무튼 덕분에. 자, 그 얘기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이 배도하는 장면에서 아무튼 종말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짜 불법자들 나타나고. 자, 4절에 그래가지고 바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이제 보였다는 거, 하나님을 했다는 거,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부분도 바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해석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죠? 또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또 비유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또 세 번째는 실제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 말씀을 듣는 것으로 보기도 한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에 따라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예루살렘 해보로 보기도 하고. 자, 아무튼 바로 하나님 성전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교회 공동체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무난하다.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소거를 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자, 2장 9절에 12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율법의, 잠깐만요. 불법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결국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부분입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는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온다는 거죠. 모든 능자 표적과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여 바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모하기 위해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점이 여기서 무엇이냐를 질문 던졌잖아요. 그죠? 이걸 볼 때, 야, 사탄도 뭐,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네 하면서 이런 것을 읽을 때 막 주어를 이제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죠? 와, 쟤도 하나님이 짓게 하는구나. 막 이런 강의가 이루어진다면은 그죠? 이 본문의 문맥에서 뭐를 핵심적으로 강조하는지가 제대로 된 강의가 아니다는 거죠. 제 말은 그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안 하시는 일이 없다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서 무엇을 지금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데 이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죠? 그것을 바로 뭐 하나님의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 뭐 합니까? 지금 악한 자가 임한다는 거죠.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가지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직접 죄를 짓겠다는 말이 아니라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했다 할 때는 하나님이 직접 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살표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걸 11절 전에 9절에서 뭡니까? 이미 악한 자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단을 통하여서 뭡니까? 인간들은 악한 유혹에 넘어가게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런 것도 과정적인 것도 같이 겸해가 봐야지 바로 하나님께서 죄도 짓게 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좀 논리적이 안 맞다는 거죠. 큰 개념은 그죠? 틀린 개념은 아니지만은 그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뭘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죄도 하나님이 짓게 하셨다의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바로 심판을 받게 하는 과정에 대한 이제 설명으로 우리가 이걸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석에서도 그죠 이것을 뭡니까? 그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주석에서도 힘든 거예요. 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는구나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불이 유혹을 줘가지고 그죠 역사해가지고 주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걸 뭡니까 하나님 스스로한테 죄를 돌리지 않기 위해서 무슨 용어를 사용하는가면 바로 하나님께서 허용했다 인간한테 그죠 예, 버려둬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조장하거나 부추시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성경 신학에서는 분명히 이미 얘기했죠, 그죠? 우리는 기계론이 아니다고, 그죠? 자, 그래서 로버트나 기계가 아니고, 그죠? 결정론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기적 종속 의지가 있는 존재다, 그죠? 네. 강팍히 하사. 그래서 이 부분을 대해서 제가 다 선행학습으로 강의를 올렸습니다. 성경 QN을 통해서 강팍히 하사. 자, 그래서 쭉 전체적인 내용은 주로 강팍히 의 끝은 뭡니까? 바로를 막대기로 사용한 부분에서 강팍히 했다 합니다. 주어를 하나님을 해가지고, 그죠? 예. 하나님이 뭐 죄를 짓게 했다는 그거 아니야, 그죠?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막대기를 좀 사용했다는 의미에서 강팍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 마음이 강팍하여 여호와의 말씀과 되었다. 똑같이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다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뒷부분에서 강팍한 용어들은 주로 뭡니까? 예, 네 마음을 강팍하게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사용했습니다. 네 스스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네 스스로 하지 마라. 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죠? 인간한테 주면서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 같이 어찌하여 너희도 마음을 강팍하게 하느냐 보시죠. 그렇죠? 이건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네, 주로 하지 마라. 그래서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주로 이제 바로 부분에 많이 쓰였고, 그죠?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거의 다 보면은 뒷부분에서는 뭐 인간들의 범죄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내용에서 강팍 용어가 쓰였다는 거. 저가 배반하여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강팍게 하고 그렇죠. 예, 욥기에도 마찬가지고 스스로 강팍게 하여 거역하였고 시편에서도 그죠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치 아니하였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상실한 대로 마음 강팍한 대로 버려뒀다는 것이 이미 뭐 백성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고 내버려뒀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을 강팍게 하사 이 부분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강팍하게 했는 것지만 바로 회복을 앞부분 뭡니까? 이사야에서 앞부분이 잘못된 선을 지적했다 그랬잖아요. 전부 다. 너희가 어찌 매를 더 맞아 아직도 이렇게 죄를 짓고 있냐고 계속 39장까지 죄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뭡니까? 여기서 그죠? 하나님이 했다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죄 짓겠다는 논리밖에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뭐냐?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우리를 회복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강팍을 사용했다는 거. 이사야 63장 자, 뒷부분에서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고 분명히 주어는 그들이잖아요. 그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에게서 떠나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아까 그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뭐 이미 반역하는 잘못을 지적했거든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이 그죠? 여기서 강팍했다는 말은 하나님 스스로 바로 죄를 짓겠다는 말이라 잘못을 지적하면서 큰 원리에서 우리를 돌이키게 해달라 그런 의미에서 사용한 용어다.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죠. 그죠? 정정치 아니하고 그들이 정정치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정정치 아니하고 전부 다 주어를 인간에게 둡니다. 그 마음을 강팍게 하시고 여호와여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하사 잘못한 것을 뭡니까? 이미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입니까? 그 마음을 강팍게 해가지고 저주를 더하게 하시고 바로 멸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죠. 자, 주의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여 마음이 강팍한 자들아. 자, 지금까지 강팍한 내용 쭉 살펴보니까 뭡니까? 전부 다 주어가 그죠? 인간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더 많이 사용됐죠. 그죠? 바로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죠?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는 의미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강팍한 것을 사용했고 신약이나 뒷부분 내용들은 거의 다 선지자 예언들은 다 인간들이 잘못한 것을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그죠? 죄 유혹에서 강팍게 됨을 면하라.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라 이렇게 사용됐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에 있는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자, 제가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다 말씀드렸고 죄에 대한 책임은 바로 누구한테 있나?
예?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 인간한테 있다. 자의식을 가진, 그죠? 우리는 뭐 하나님께서 기계나 결정론으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에 인간의 자의식 없이 기계적으로나 결정론으로 이루어진다는 논리다. 예? 이 기계론 결정론은. 그렇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간을 자의식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자, 차이는 주관적 없고 목적이 없다는 거, 그죠?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의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네, 그렇지만은 바로 지난 예전에 강의에서 창세기 강의에서 그렇지만 뭡니까? 실질적으로 차이는 뭐라고요? 바로 자의식이 없다는 거. 이게 핵심이죠. 자의식이 없다는 거. 유기적 종속 의지. 결정론은 기계로는 뭐 자의식이 없다는 거. 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에서는 아예 자의식 자체의 용어를 거의 사용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예. 그렇지만 저는 왜 이걸 사용하는가만 그래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확 드러난다니까요. 예. 그래서 자 종속된 자유의지라는 거 그것도 분명히 그건 다 설명드렸죠. 유기적 종속 의지다. 어느 누구에다나 바로 억압이나 간섭 없이 그죠? 바로 의지 결단에 이루어진다는 거. 유기적 종속 의지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유기적 의지를 소유했던 인간이죠. 바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죠. 기독교 정론에서 소유했던 인간은 뭐 하나님께 허물을 돌릴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자, 제가 결론적으로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께 절대로 허물을 네가 감히 해. 뭐 피조물이 돌릴 수 없다는 것이고 마지막 제가 이제 정리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12절까지 강팍기 하사의 부분 이미 다 말씀드렸고 이 부분도 오늘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다룬다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역사 섭리 과정 속에서 아무런 억압도 간섭도 느끼지 않는 자의식 곧 의지 결단에 있는 존재로 만들었나?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죠? 이런 존재로 만들었나? 의지 결단이 있는 그죠? 바로 뭐 죄의 책임 문제다는 거죠. 왜? 그래야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죄의 책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볼 때, 그죠? 아니면 뭡니까? 다 하나님께 돌릴 수 없잖아. 아까 그 질문 했잖아, 로마서에서, 그죠? 그래서 유기적 종속 의지를 가진 인간은, 그죠? 전제입니다. 감히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계시하기 위함이다. 예. 그래서 의지가 없다면 제가 강의가 뭡니까 성경 Q&A에서 말씀드렸죠. 제 앞에 노트북 놓였는데 아무리 얼마나 한 달 동안 애 먹인지 몰라지 고생했고 진짜 그죠? 네, 서비스는 다 갔다가 한 3번 정도 제가 이걸 바꾸고 하면서 돈도 엄청 나갔어요. 새로 까면서 윈도우 11에서 11로 다시 바꾸면서 그죠? 2번이나 번복하면서 자 그런데 이 내 노고를 모른다고 했잖아요. 전혀 왜? 감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한테 충분한 의지를 줘가지고 뭡니까? 스스로 그 하나님을 감동을 느끼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바로 인간을 결정론이나 기계적으로 만들었다면 인간은 바로 기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기적인 오대 속성을 느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생생히 계시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기계가 아닌 유기적인 종속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종속 의지적인 표현이 나올 때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또 징계도 하시고 지금 하나님 심정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읽어야지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계획에 들어간 거야. 작정 속에 포함된 내용이야. 이런 자세로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죠? 성경이 우리한테 오는 의미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저 같은 생각을 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됐겠죠. 지금까지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경을 보더라도 조금 더 이제 진짜 성경이 말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가 마지막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계시하는 걸로 봐야만이 그죠? 하나님 속성을 우리한테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마치 부모가 자식과의 관계처럼 그죠? 예, 주고받으면서 잘못할 때 지적도 하고 또 용서도 하고 또 삐지기도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통해서 표현됐다는 건 성경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큰 개념 속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잡고 그 과정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속성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예. 신인 동형 동성론토는 마찬가지고 이 두 개의 개념을 같이 보고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은 참으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생한 속성들을 더욱더 느끼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고 일단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도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일단 있으면 다시 제가 회의를 잠깐 열겠습니다. 큰 뭐 없는 사람들은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일단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실래요, 누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성령을 보내어 세우신 그 교회의 그 거룩한 성도의 생활 무장하는 그 방면에서 그 거룩한 생활의 실제에 대하여 참 이렇게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강론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과 그 영의 소욕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이 육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우리 마음이 참 요동치지만은 교회를 통한 그 거룩한 성도의 생활 실제의 문제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예, 1분 아멘. 남았습니다. 예, 예.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로님 들어가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일 뵙겠습니다. 예. 예.